우리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4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맡기면 풀린다, 맡기면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염려는 주께 맡기는 겁니다. 염려는 내가 품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그냥 주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염려가 없을 때가 하루라도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시 큰 염려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더 큰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럼 풀려요. 이번 주에 이제 새벽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3일 예배도 못 드립니다. 잘 됐다. 이제 좀 이번 주는 좀 자야겠다. 큰일 나십니다. 집에서 일어나셔서 똑같이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은 똑같이 5시에 일어나셔서 혼자 가정 예배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힘들었고, 또다시 온라인 예배 두 번째 드릴 때는 성도들에게 익숙함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드려도 되겠구나 해서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하지만 예배 집에서 들으십시오. 이럴 때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예배는, 원래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 똑같이 오늘 예배처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시고 똑같이 찬양을 드리신 후에 똑같이 십계명을 암송하시고 똑같이 찬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표 기도를 본인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5장 정도 읽으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번 예배만큼은 헌금을 1,000원이라도 괜찮으니까 예배 때마다 헌금을 내십시오. 혼자 드리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 쌓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그래서 새벽에 시간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염려, 나라의 염려, 교회의 염려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번 2주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도 똑같이 하십시오. 똑같이 7시에 똑같이 찬양으로 주보 가져가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하시고, 수요 예배 헌금은 없지만 이번 주에는 이렇게 헌금을 감사헌금 봉투에 다 넣으셔서 2주 뒤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시는 겁니다. 이번 기회는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이 국가의 염려, 우리 가정의 염려, 직장의 염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힘듭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들의 이 염려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맡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경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웃을 길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웃을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웃을 길이 있어요. 맡길 분이 계세요. 근데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라고,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수요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혹은 교회를 비판하셔도 안 돼요. 그래도 들어야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따라야 하니까 따르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성전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 목사님과 상의해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4시 50분쯤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50분에요.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십시오. 해서 일어나시는 분들은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목사님과 상의해서 목사님 허락하시면 기도 제목 하루에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번 주 다음 주에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소원합니다. 맡기면 됩니다. 염려는 맡기는 거지 내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염려를 내가 안고 살게 되면 불면증이 오고요, 정신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기 시작합니다. 맡기면 해결돼요. 맡기면 풀려요. 가장 먼저 풀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4편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맡기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다고요. 맡기면 예배 자리로 이끌고, 맡기면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내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해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세요. 나는 내 힘겨움 때문에 맡겼는데 나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제 막다른 길에 접하게 돼서 내가 의지할 분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한 뒤에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이 맡기면 그 염려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맡겨야 돌보심을 받아요. 맡겨야 돌보신다고요. 안 맡기는데 왜 돌보십니까? 맡겨야죠.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아시는데 맡길 때 돌봐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안 해주십니다. 왜요? 그럼 내가 한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내가 힘겨운 것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돼요. 이번 2주가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헤매고 그러다 우리 신앙을 놓쳤어요. 너무 염려가 많으니까요. 지금 2년째 아닙니까? 몇 주면,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맡기시고, 새벽에 이게 적응이 안 되시면 직장 나가시기 30분 전에 일어나셔서 1시간 전에 일어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직장 나가실 때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셨다면 2시간 전에는 일어나셔야 돼요. 새벽 예배 드리시거나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고 맡기고 한번 출근해 보십시오. 맡기고 사업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상하다, 똑같은 일정인데, 똑같은 하루인데 오늘의 일정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 평소와 달라.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 내가 기도한 것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광풍이 일어서 온갖 염려를 다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물에 계실 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좀 우리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그들의 염려를 맡겼죠. 예수님이 갑자기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마가복음 4장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선생 중에 한 명 아니면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자신들의 염려를 맡긴 후에 그가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심히 두려워의 이 두려움은 어느 때 쓰이는 단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대면할 때 쓰였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할 때 쓰였던 그 단어가 오늘 제자들이 쓴 단어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두려웠어요. 왜요? 그 전에 자신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믿던 신들과 다른 신이었어요. 그냥 어려움만 해결하는 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만든 신이었고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었고 자신들을 430년 동안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됐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었고 자신들에게 새 나라를 만들어 주실 신이었고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진정한 신이셨어요. 그 신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근데 오늘 제자들이 염려를 맡겼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 언제 합니까? 염려 맡길 때 하는 거예요. 기도로 염려 맡기고 예배로 염려 맡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하세요. 지금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몰라요. 실은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것도 모험으로 나오시는 걸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나 하나만 좀 이렇게 걸려서 그럼 괜찮은데 나로 인하여 번지기도 하고 직장을 못 다녀야 되고 또는 뭐 사업체를 문 닫아 2주 동안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염려들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좋고 뭐 그냥 좋다기보다 어쩔 수 없고 뭐 비판하기에 앞서고 성도들이 왜 이러냐, 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다 신앙이 죽었냐 이러기에 비판에 앞섰고 걱정이 앞서고 거기서 끝났지만 이제는 그 비판과 걱정과 염려를 이번 2주 동안 매일매일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보는 겁니다. 맡기고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맡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나. 다다음 주에 간증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꽁꽁 싸매고 있었던 아픔조차도 하나님 다 풀어내 주실 거예요. 아, 내게 이런 염려도 옛날에 있었구나. 이거 해결하지 못한 채 있었는데, 아, 인간관계에 내가 이런 염려 있었는데 내가 꼭 참다가 이 마음 한구석에 아픔으로 놔뒀었는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하시는 역사 보여주실 겁니다. 간곡히 선포합니다. 이번 2주 동안 예배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혼자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야곱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야곱을 쫓아오고 그는 단 한순간에 부모도 잊어버리고 형도 잊어버렸어요. 사막에서 순식간에 고아가 되어 가진 것 하나 없이 몸뚱이만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한 게 무엇입니까? 돌베개를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의 삶에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아빠가 에서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삭이
되게 이렇게 온순한 성격 아닙니까? 성경에서 보면 참 온순하고 아버지 말씀 순종 잘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할 때도 죽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면 듣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던, 그렇게 모난 것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야, 너 아내 맞으러 저기 갔다 와 그랬더니 군말 없이 가고, 그렇게 순종하고 내성적이었던 이삭은 자신의 아들 에서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을 겁니다. 사냥 잘하고, 몸에는 털이 나 있고, 목소리는 두껍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 맨날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참 자신의 대리만족으로 예뻤겠죠. 반면 야곱은 여자 같고 맨날 엄마 폼에 둘러싸여 있고, 엄마 음식하는 거 도와주지 않습니까? 에서가 올 때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팥죽 만들고 있었죠. 죽 만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에는 이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잖아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속이지 않아도 주시는데 자신의 방법대로 했다가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근데 그런 염려와 아픔을 풀질 못했어요. 마음에 갖고만 있었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아버지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어머니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문제마다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해결책은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야곱을 형과 갈라지게 만들었고, 생이별을 해서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엄마 죽는 거 못 봤어요. 아버지 죽는 거 못 봤어요. 엄마의 결책은 가족을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결책은 절대로 우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은 어디였냐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돌단으로 예전에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그 모습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부 욕하면 뭐합니까? 똑같이 휩쓸려서 언론이 이번엔 진짜 정부의 잘못이다, 왜 그렇게 일찍 방역을 풀어서 이 꼴을 만드냐. 근데 안 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동참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의지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다시 온라인 예배, 이거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저한테만 주신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며 매일매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야곱과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그 일들을 해결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와,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이 염려와 근심이 해결되는구나. 와, 이거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하고 다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라.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한국교회를 얘기합니까? 그게 저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온 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와요. 그냥 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움, 우리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런 나에게 일을 행하셨어. 내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야.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어떻게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이런 두려움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된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씻음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이 애굽 백성에게 다 닥칠 때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만 딱 막으셔서 닥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두렵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세요. 이 경험 우리 2주일 동안 하기를 강전하게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회예요. 세상에만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우리에겐 진짜 기회예요. 어느 때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돌봐준다고요. 돌봐준다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큰 광풍과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염려는 주께 맡기는 겁니다. 염려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관계된 것이든 교회와 관계된 것이든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니 뭐 신용카드나 자식이나 뭐든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이번에 맡기십시오. 맡겨야 하나님 만나요. 맡겨야 하나님 경험한다고요. 맡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맡겨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요. 맡겨야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지요. 맡겨야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지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고, 홍해 우리 힘으로 가면 익사하는 거고, 요단강 우리 힘으로 하면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르시고, 요단강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어느 때 그렇게 됩니까? 맡길 때 그렇게 돼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길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해결책을 찾아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기대를 하고 뽑아요. 근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이번 국회의원이라고 이번 대통령이라고 다르겠어? 왜 그렇습니까?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 역사 내내 그랬어요. 뽑으면 실망하고 뽑으면 실망하고 뽑으면 실망하고. 속는 셈 치고 또 한 번 다시 뽑거든요. 믿음이 그래도 좀 다르겠지. 근데 또 염려가 더 생겨요. 잘할 줄 알았는데 더 생기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길을 좀 보고 싶은데 도대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느냐 하고 물으니. 묻기만 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선한 길이라는 것은 올바른 일, 도덕적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경제적인 이익 혹은 실질적인 삶의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예요.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경제도 미친 것 같아요. 집 못 사고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애들 공부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교육계도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고 있고, 지금 경제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도 뽑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실질적인 삶의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20대만 된다고 해도 뽑고 싶어요. 그래서 뽑혔지 않습니까? 당대표로.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다고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반신반의하지만 똑똑한 것 같아. 물론 천재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누군지 알 겁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또 불안해요. 잘할 수 있을지. 바로 이때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할 게 있게 해주신다고요.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익, 편안한 삶을 보여주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 길을 제시할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길, 경제적인 이익, 병을 낫게 하는 길 등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 염려의 해결을 경험한 우리가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길이 좀 이상해요. 야, 어떻게 하면 병나? 어떻게 하면 악이 나? 어떻게 하면 좀 사업이 잘 돼? 야, 어떻게 하면 너같이 그렇게 힘든데도 웃으면서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너같이 이렇게 힘든데 너만 잘 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든데 너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가정이 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야, 그거는 좀 이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봐. 교회 열심히 다녀봐. 물론 이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할 것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느냐라고 물으니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야, 성공의 방법은 이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야. 교회에 매일매일 참석하는, 헌금 많이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 믿어봐. 맡겼더니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 염려 다 맡겼더니 하나님 만난 겁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거야? 나는 성경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신 거야? 맡기면 되는구나. 너도 그 하나님 믿어. 오늘 시편 기자가 야,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야, 이제 길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돼. 야, 근데 너는 왜 그래도 그렇게 웃는 거야? 너는 왜 그래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야? 너는 왜 그래도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평안한 거야?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들어 주셨고, 나도 힘들었거든. 나도 내 사업 잘 안 됐거든. 나도 아이들이 잘 안 됐었거든. 근데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자리 갖고 싸웠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봤어요.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내 관심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내 관심이 주변에 지금 이렇게 힘겨운 상황들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 예배드린 것이었는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 후에 내 관심이 내 경제적인 이익과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이 곡식도 채워주셨어요. 해결해 주셨다고요. 포도주도 채워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어. 맞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어.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건강이 무너지면 못 살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채워주신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이젠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내게 큰 기쁨입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사시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 돼야 됩니다. 근데 언제 깨닫습니까? 이거를 내 염려 맡길 때 깨달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염려들이 해결돼야 그 손길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바람과 같은 파도와 같은 광풍, 더 이상 제자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힘겨움 속에서 예수님 불렀더니 예수님이 멈춰주셨고 잔잔케 하셔주셨을 때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보게 되었어요. 이번 2주간 그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맞다. 하나님이 곡식도 채워주셨고 새 포도도 채워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선한 길을 좀 말해줘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할 게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야. 하나님이 방법이야. 하나님이 행복이야. 하나님이 평안이야. 내가 얘기할 게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말하고 싶고 하나님 소개하고 싶고 내가 이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인상 쓰고 다니는데 나만 웃고 다녀요. 다 염려하고 다니는데 나만 평안히 다녀요. 쟤 왜 저래? 내일 쟤도 찡그릴 거야. 내일 모레 찡그릴 거야. 일주일 뒤면 찡그릴 거야. 아니 한 달 뒤면 찡그릴 거야. 안 찡그려요. 왜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봤기 때문이에요. 그 아프고 힘겹지만 하나님 봤어요. 그 하나님 보고 웃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 속에서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난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충격받아야 돼요. 쟤네 저렇게 했는데 왜 웃을까? 왜 웃겠습니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야, 내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 이제 누가 날 뭐라 그래도 누가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나 예배 포기 못해. 하나님 포기 못해.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 하나만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말씀 순서 밑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신대요. 오늘도 내 자녀가 나를 찾는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래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다른 사람들 다 잠 못 잘, 염려는 우리를 잠 못 자게 만들거든요. 그게 가장 큰 우리의 힘겨움입니다. 염려하다 밤새 보신 적 있죠? 잠이 그냥 안 와요. 막 이렇게 어떡하지? 나도 모르는 새에 밤을 새요. 이번 일주일도 2주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떤 성도님들은 직장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그 염려를 오늘 주님께 맡기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히 누워 잠을 자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우리 8절 읽고 우리 같이 찬양 마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잠을 자니, 그 다음이요, 이는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이 고백 이번 2주 동안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잠이 잘 자지고 괜히 마음이 평안한 이유는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분이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내 아버지 여호와밖에 없어요. 정말 이번에 기회예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우리 다시 염려를 주께 맡기는, 우리 예전에 맨 처음에 신앙을 시작했을 때처럼 툭 하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때처럼 다시 우리가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